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이 참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귀한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는데 내년 추석을 보니까 9월 31일이 토요일이고 10월 1일이 주일이고 3일이 개천절, 그리고 4, 5일이 추석, 6일은 대체휴일, 7일은 주일, 토요일, 8일 주일, 9일 한글날. 네, 외우느라고 제가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일이 월요일인데 이 월요일 하루만 해결하면 무려 열흘 동안 연휴가 됩니다. 아마 그 월요일날 출근하라는 사장님은 평생 아마 미움을 받을지 모르겠다 싶고, 열흘 연휴가 평생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날일 텐데, 열흘이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림의 떡이다. 새벽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이 뭐 그림의 떡이다 싶은데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분들은 또 열흘 연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보람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 갖는 것도 소중하겠다 싶습니다. 길이가 길든 짧든 추석이 소중한 이유는 가족 때문입니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다 휴강한다고 해서 추석은 휴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죠. 추석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물론 어쩌다 한번 미리 계획해서 밖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겠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추석마다 함께할 가족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래서 도피하듯이 외국 여행을 명절 때마다 한다면 그게 행복일 수 없겠죠. 오히려 더 쓸쓸하고 더 허전할 것입니다. 가족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한 관계입니다. 요 몇 주 전부터 결혼 주례를 토요일마다 석주째 이어왔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새로 탄생하는 가정들 주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주례를 했습니다. 석주 전에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때부터 친구로 지내다가 마음이 맞고, 그래서 이제는 결혼까지 한 두 친구가 있고, 또 무너졌던 두 가정이 또 사랑으로 하나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축하의 박수를 해드린 우리 두 분도 12년 사귀다가 결혼했으니까 제가 오죽하면 몇 주 전에 불러 세웠습니다. 이젠 그냥 저질러라. 그랬더니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저질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정들 보면서 참 목사로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바라보시면서 참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외국에 있는 아들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결혼을 하게 되어 할 사람을 찾았다고 그 결혼에 대해서 날짜랑 장소 같은 것을 이제 그 부모님과 상의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아버지가 답장을 쓰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뭐라고 쓰나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씁니다. 아들아,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란다. 아들아,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을 했구나.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할 것이란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이 멋있듯이 너도 멋있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고 쓰고 있는 것을 그 아내가 물끄러미 보다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이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큰 글씨로 PS 추신 그러고는 방금 내 엄마가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왜 결혼하려고 하냐?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그리고는 얼른 접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붙였다고. 여러분, 그러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살다 보면 부딪히고 또 힘들고 하는 과정이겠습니다만, 어쩌다가 우리 교인들 부부들 사이에 좀 힘든 일이 있다고 저한테 상의를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참고 20년 살아보라고. 20년 지나서 30년 넘어가니까 이게 진짜 부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0년까지는 살아본 다음에 계속 살 건지 말 건지를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모두가 그런 나름대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교회는 내 인생의 무덤이겠구나, 그러면서 눈 내리깔고 어깨 쭉 처져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교회와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그 생각이 옳은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가득 채움받게 하십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직접 만드셨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둘은 하나입니다. 창조의 완성이 가정이고,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이 교회되어서 시작되어집니다. 구약의 교회도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신약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는 것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과 교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코이노니아,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예배고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가 교제다.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를, 교회인 가정이고 가정인 교회인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일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인 예배가 좀 더 강조되고 있고, 가정은 사람들과의 코이노니아인 교제가, 그 관계가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합해질 때 십자가의 조화로운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장의 위치는 어디일까? 지난 주일에는 대그룹 예배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소그룹 목장의 예배는 하나님의 내재성,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목장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인 예배,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인 이 교제가 만나는 그 한가운데 장소가 바로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정도 되면 목자들은 아멘을 소리 높여서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곳이기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뿐 아니라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 그것을 온전히 조화롭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9월 25일 목장의 날을 정하고, 어제 목자 세미나를 통해서 목자들과 함께 그 일을 준비하고, 이제 목장 안에서
많은 분들이 준비해서 목장의 문을 활짝 열고 목장 밖에 있는 예양 가족들을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족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기독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혹시라도 소홀히 여긴다면 그만큼 우리 신앙의 틀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참 잘 만들었네 그러면서 스스로 고개를 끄덕거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을 보시면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시고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둘이 한 몸 되어 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 때 공동체를 만들 때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나는 소속된 교회가 없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기량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소속팀이 없다고 하면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연봉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 이름 누가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군인인데 소속된 부대가 없다면 탈영병이거나 아니면 낙오병일 겁니다. 군인으로서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소속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 저는 가장 적확한 설명이 너 없이는 나 못 살고 나 없이는 너 못 산다.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나 없이는 너 못 살고, 말한 다음에 책임지라고 할까 봐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나 없이는 너 못 살고 너 없이는 나 못 산다. 예, 옆에 시어머니가 계신데 나 없이는 너 못 살고 그랬다가 혼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공동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릴 거예요.
다른 것은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좀 서늘해져요. 물론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든가 너무 탈진해서 이제는 좀 쉬고 싶겠다든가 뭐 그런 분은 억지로 뭐 사역을 맡긴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결코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어떤 분들은 처음 교회 올 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계셔요.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지고 석주, 넉 주 지나면 웃기도 하고, 그전에는 설교 시간에 이 조크를 해도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데,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분 그 중에 정말 소중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족관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은 더 소중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평생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가족들 어머니 이제 성묘를 갔어요.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꿈에 너희 엄마를 자주 보는데 어떤 모습이세요? 그랬더니 40대의 이쁜 모습으로 나온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와 저기가 갈라져 있어서 그런지 40대의 이쁜 모습으로 나와서 그렇게 보여주는데 말은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난 더 이상 여기 살 생각이 없다. 빨리 가서 네 엄마 만나고 싶다. 네 엄마 만나고 싶겠어요? 당신의 아내를 만나고 싶으시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가족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족으로, 하나님 가족으로 살면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미 묶어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 잘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예양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5년 동안 동천에서 목회하면서 당연히 함께 기뻐하고 울고 그런 목회를 꿈꿨는데, 참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하나님 가족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 소박한 꿈을 가지고 예한교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G12라고 하는 비전을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의 가족됨이 더 견고해지고 더 끈끈해지기를 위해서 그런 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는 결코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인들도 서로를 잘 몰라요. 어떨 때는 길 가다가 누군가 저한테 인사를 하면 무조건 제가 알든 모르든 인사를 하는 분에게는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누굴까?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일까? 그런데 왜 다 기억을 못하지?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일까? 등록하지 않고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일까? 이런 목사로서도 어떤 때는 참 참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조차도 다 모르고, 더더군다나
교인들 입장에서는 1부, 2부, 3부, 4부 그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부부는 같이 앉으십시오. 사역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참 지나서 몇 년 지나서 아이고 집사님 남편이셨어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또 올바른 선택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더 큰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가족으로 제대로 더 잘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의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목사의 고민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끊임없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부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작은 교회로 억지로 그것을 되돌리는 것 하나님 뜻도 아니겠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목장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가족으로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리고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바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인 예배,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인 그 교제의 그 만남의 장소에 목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 소외 현상을 뜻하는 단어로서 많이 쓰여진 단어가 핵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나온 말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핵가족 때문이다. 가족마다 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다니고 뒷골목마다 대포집이 있고, 또 하나 그 당시에는 방위들이 까만색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그 안에 무슨 신무기가 있을까봐 도시락밖에 안 들어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 핵가족의 뜻은 부모와 미혼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대 가정이 사는 대가족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 미혼 자녀들이 같이 사는, 그러니까 뭐 셋부터 넷, 다섯, 여섯도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불과 10여 년 전에 핵가족 할 때 얘기입니다. 그것도 가정 소외 현상으로 얘기를 하던 핵가족인데, 요즘은 핵가족이란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1인 가구 그럽니다. 1인 가구. 작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가 전체 우리나라 가구 수의 27%예요. 가장 많은 가족 형태가, 가구 형태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마다 2인 가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거기 누구 한 사람 들어가 살면 2인 가구가 되는데, 1인 가구가 27%고 2인 가구가 25%고 3인, 4인 가구는 급속도로 적어집니다. 여러분, 핵가족도 가정 소외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정말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1인 가구를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회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갈 때 그 소외 현상을 다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진정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그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한 목장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교역자들과 같이 오라고 해서 시간 되는 교역자들과 같이 갔는데, 농가주택인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인데, 가니까 마당에 아치를 만들어 놓고 애들이 크레파스로 글씨를 써놓은 것, 축,
환갑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케이크도 준비해 놓고 고기도 굽고 그래서 참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목장의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뛰놀고 같이 밥 먹는데 어른 숫자보다 애들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몰려다니면서 장난치고 놀이도 하고 그 안에서 가정마다 하나 둘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이 모여서 대가족을 이룬 거예요. 그 안에 형 누나가 있고 언니 오빠가 있고 다 서열이 매겨져서 그러면서 서로 돌보고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지나는데 다 밥 먹고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 저 덤블링 잘해요 그러면서 마당에서 덤블링까지 하는 묘기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나 혼자서는 우리 가족으로서는 다 경험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목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목장에 속하지 않은 분 장례식을 하게 되면 가보면 교인들이 몇 명 없어요. 전국 환송하는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 교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장례식을 부탁할 때도 종종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장례식이라면 교인들이 정말 때로 몰려가 가지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선교도 드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애꿎게 교구 목사님들만 닥달합니다. 미리 좀 연락해서 많이들 모시고 와야지.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유는 사실은 그분에게 있어요. 아무도 그분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이 나도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목장에 속한 분들 보면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지지난주에 서규영 집사님 결혼식을 하는데 목장 식구들이 가서 다 그 결혼식 준비하고 세팅하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상 목장은 예약석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담임 목사 자리는 없고.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갈수록 소외 현상은 더 심해질 텐데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목사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아무리 교구 목사가 더 많은 분들 모시고 가려고 애를 써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 속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코이노니아가 만나는 그래서 그 예배와 삶을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죠. 우리 교회 등록한 가족이 있는데 셋째 아이가 막 태어났고 고업으로 와가지고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 부부가 식당에 매달려야 되는데 갓난 아기가 있고 하지 않던 일을 하니까 참 많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목장 식구들이 달려들어서 서빙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랬어요. 굉장히 힘든 위기 가정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남편도 신앙이 돈독해지고 그 부인은 지금 목자로 섬기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목장의 날로 초청을 합니다. 은희경 시인의 관계라는 시 몇 년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금 눈앞의 저 난 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그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은 미어질 것이며 그의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뿐이다. 여러분, 그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것을 단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장의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3부 4부 예배까지 드리고 또 계속 하나님 부흥케 하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결코 예한 가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소외감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감으로 누리게 되고 삶을 나눔으로 손 내밀어 붙잡아줘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자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혼자 사는 것을 안타까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외 현상이 점점 심화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가며 또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심을 우리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우리 손과 발 닿는 곳마다 흘러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